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더 좋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90년 초부터 이제 운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할 때면 항상 그 차 안에 꼭 실려 있는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어떤 책이 또 여러분들은 저는 뭐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니고, 제가 성경책을 차에 왜 성경책은 읽는 것이지 차에 싣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네, 물론 싣고 다니다가 읽으실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한 90년대에 보면은 운전하시는 분들 차 안에는 이 책이 꼭 실려 있었어요. 그렇죠. 지도책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먼 길 가려면은 지도 보고요. 운전을 해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비를 찍어서 이제 근데 초창기의 내비는 좀 성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소 입력해도 가도 저 엄한 데 가도 보내는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능이 점점 더 좋아졌고 이제는 뭐 휴대폰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비를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목표는 잘 찾아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비 없으면 또 길을 찾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안 쓰잖아요. 우리가 휴대폰 나오면서부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외우던 전화번호 하나도 못 외워요. 그래서 전화번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문명이 점점 더, 요즘 뭐 세상의 화두는 챗 GPT라는 아이가 있어요. 챗 GPT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똑똑해요. 그래서 다 해줍니다. 글을 써달라 그러면 글을 쓰고요. 뭐 답을 알려달라면 답을 알려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시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나 없나는 좀, 그러니까 너무 다 알려주기 때문에 묻기만 물으면은 다 알려줘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계에 의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화 보면 뭐 터미네이터 영화도 있는데 이제 기계가 사람을 오히려 역습해서 공격하는 그런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시대를.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갈 때에 내비가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길은 다 초행길이잖아요. 같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이 처음 가는 길을 딱 알려주는 내비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비가 있어요. 갖고 계시지요, 다? 나는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은 요참에 하나 마련하세요. 좀 비쌉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내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죠. 뭐가 들은 재밌냐면은 119편이에요.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를 구합니까? 119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119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여러 군데 말씀을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급할 땐 119 말씀을 펼쳐서라도 또 말씀을 읽고요. 그래서 119, 우리에게는 시편 119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그렇게 뛰어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께 엄청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지혜가 있을 때, 똑똑할 때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지은 시편에 역시 119편입니다. 이 시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하고 있는, 이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에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가 주의 법을 사용하라 해서 그것을 종일 읊조리고 있는 사람을.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도 뭐 목자가 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묵상했을 거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 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패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우면은 항상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그런데 자기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외부의 적들과 싸울 때에는 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늘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읊조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애를 쓸 때에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또 잠시 이제 너무 생활이 이제 좋아지니까 깨어있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범죄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 노인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있는 그 지혜를 이 다윗은 젊어서부터 가졌다는 것이지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써, 묵상함으로써.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성경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말이죠. 성경 공부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 학원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미국에도 보면은 그 무슨 대학이죠? 제가 시카고 대학인가? 시카고 대학. 그 대학은 학생들이 뭐 그런 여러 대학이 있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그 원래 시카고 대학은 아주 삼류 대학이었는데 말이죠. 그 대학교에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 젊은 총장이 부임하면서 어떤 이제 시카고 플랜을 세웠는데, 그 대학 그 교육 과정이 딴 거 필요 없다. 책 100권 읽고 졸업하는 거예요. 책 100권을 읽고. 그래서 100권을 읽으면서 열심히 토론하고, 그렇게 학교는 100권을 4년 안에 읽어야 되니까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이지요. 읽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 대학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한, 그래서 유명한 대학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막 고전 책만 읽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 사회생활 잘하고 노벨상 받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만 열심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됐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읽어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잘 안 읽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세상의 그런 책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쓴 사람은 저자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성경을 이해할 때에는 성령의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무도 쉬운 말씀이면서 또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치는 데 반해서 아무리 대학 교수님이라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우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성경은 충분한 책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는 그 원수와의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잖아요. 전신갑주는 사실 전신갑주 하면은 그것은 갑옷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걸치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치는 것인데 거기에 손에 들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믿음의 방패와 또 하나는 성령의 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셔서 잘 싸우게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힘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없는 군인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역시 무기를 있어야죠. 성령을 따라서 싸우러 나가는데 칼이 없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 되면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더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잘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 잘했어. 그렇게 살아. 끝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구약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성자신데,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밥 먹듯이 해야 될 일, 밥 먹듯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도 물론 밥 먹듯이 해야 되죠. 사람이 우리가 밥 먹듯이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 원수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씀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저는 때때로 이제 퇴근하면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뭐 맛있는 거 없나? 이제 뭐 맛있는 거 없나 물어보지요. 예. 그래서 뭐 맛있는 거 그래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예.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밥 열심히 챙겨 먹는, 밥은 열심히 잘 챙겨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보였던 것 같은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쉽게 풀어놓으셨어요. 계명을 지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닮을 때에 결국 제일 잘 담는 것이 100% 담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게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 나오지. 우리가 입어야 될 것.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사람.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한 거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계명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했었는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제일 뜨겁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아마도 지금 보니까 성경 말씀도 제일 많이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도 보니까 뭐 30 몇 개 지금 외운다는 어린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잘 외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 암송대 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보고 또 그것을 계속 외우다 보면은 또 묵상도 되고요. 결국 그래서 암송 대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암송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또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해서 상 받으면 좋잖아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아이들이 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더 많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 말씀을
이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보니까 아무도 지금 당나귀 귀를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저 밖에 나가면은 길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당나귀 귀인 사람도 있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왜 당나귀 귀인 줄 알아요? 귀가 큰 그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하고 듣는 건 잘해. 그래서 귀를 예배 시간에 쫑긋 세워가지고 귀를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귀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으면은 그 사람 귀가 정상적으로 돼 있을 건데 이 사람이 말씀만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요. 내가 시험 다음에 성경 퀴즈대에 입상하기 위해서 지식 적어놔야지. 열심히 공부는 해. 그래서 다 맞춰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이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도덕 시간에 아이들 도덕 점수 잘 받는 애들 있어요. 길거리에 휴지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효도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100점 받아요. 그런데 저 편의점 같은 데 서 있어 보면요, 학생들 물건 사가지고 나오면서 껍질 까가지고 그대로 바닥에 그대로 버려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분명히 도덕 시간에는 잘 배워가지고 그 애도 그래서 그의 길을 잘 보면은 당나귀 길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도 당나귀 귀가 없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것이 문제지요. 지식이 지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지식이 많이 쌓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바뀌어져야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지식은 그렇죠,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 기도 역시 당나귀 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예배 시간에도 열심히 고백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이죠. 우리 같이 물론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보시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삶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외우는 것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산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말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은 또 한 주간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엔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일과 평일이 나뉘어지고 주일만 거룩한 삶을 살다가 평일에는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살지만은 세대를 본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구별된 삶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면은 우리가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앞에도 항상 시련과 고난은 오지요. 없는 삶이 없음.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이런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환경이 어떻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말이야,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고난만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서 내 좀 버스를 갈아타야 되겠어? 연약한 믿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환경이 어떤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는 더 그럴수록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언제까지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 사람은 5만 번. 누굽니까? 그 유명한 조지 뮬러지요. 조지 뮬러는 뭐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5만 번 이상 응답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또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 앞에 물론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의 기도는 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초신자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의 이야기들은 잘 들어주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건 뭐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나는 계속 초신자로 어린아이로 남아서 그냥 응답 잘 받는 사람이 될 것이지.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만 받으면은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인지 다르지요, 차원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주일 날 제가 그 설교 말씀드린 것이 마태복음 그 5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집사람이 이제 뭐 차 타고 올라오면은 4시간 5시간 차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이제 성경 암송을 저한테 시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하니까 제가 물론 다 외우지만은 또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래서 하니까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 내가 설교한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기억력은 물론, 그래서 다시 외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더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 나이 들면 조금 낡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잘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면서 속사람만 또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도 말이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목사님이 또 지난 주간에 열심히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지요. 그런데 거기에만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은 언제 믿음의 큰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근데 우리 그 말씀에는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거하신으로 되면 더 좋은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결국 그냥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하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이지요. 온전히 모시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들으면 주님께서는 점점 더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그냥 계세요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요. 이제 거의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삶요.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삶이란 것은 일단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말씀에 거하는 삶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삶. 그래서 내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틈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삶요. 일단 그것이 말씀에 거하는 삶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은,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삶이란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은 같지요.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뻐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주님이 더 사랑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또한 그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 뜻과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이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역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비율이 또 맞으면서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기도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수레바퀴의 양바퀴와 같이 함께 굴러가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짧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짧게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